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8장 1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양심상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책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야 되지. 그런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평상시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저 같은 스타일은 시험 끝났으니까 내 세상이다. 다음 시험 때까지는 놀자. 그래놓고 또 시험 때가 되면 내가 왜 놀았을까? 열심히 공부를 했을걸. 뒤늦게 후회를 하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말 그대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러셨고 특히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한 번 말했는데 알아서 잘하면 2번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처럼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데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실 때에는 저 말씀 또 하시는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인 2절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예,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화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예물은 아무 것이나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아무 방법으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때에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 예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받으셔야 되지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더라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예배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물과 예배가 있으십니다.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 드리는 사람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 됐다. 오늘도 예배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를 드렸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할 바를 다 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드린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드린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형식적인 의무적인 예배를 드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주일 예배를 오전 9시 7시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 시간대는 다 다르지만 그렇게 여러 5시간대로 나누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시간대별로 정해서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 중심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 그러면 오전 7시, 9시, 11시, 2시, 5시, 7시 그건 안 되고 그럼 오전 11시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논쟁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신앙이어야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임을 뜻임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상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표현할 때 너 오늘 예배했어?
예배하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하자고 표현하는 것은 해치우는 일이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이미 언어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단어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와 소통의 관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마무리함을 통해서 상번제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엽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녁에 가정 예배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계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